안녕하세요. 예. 처음에 제가 이 교회를 소개받기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라고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개척교회 아닌데요. 대형 교회인데요. 예, 저도 교회 개척을 3번 했어요. 전 100명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100명쯤 되니까 교회가 자립을 하더라고요. 그때 후배 세우고 전 또 개척 나갔기 때문에 제가 담임으로 목회한 새 교회는 맥시멈 100명입니다. 여기 계신 분만 100명이 넘어 보이네요. 네. 한 10여 년 전에 한 선교단체가 다음 세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실태조사의 내용이 한국의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들의 신앙 실태였어요. 그리고 핵심적인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그냥 교회 나가냐 이게 아니고요.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생각엔 몇 퍼센트나 됐을 것 같습니까? 10대와 20대로 나누면. 10대는? 네. 제가 한번 이거 질문했더니 어느 교회에서 50% 그러더라고요. 너무 믿음이 좋은 분이 계셨어요. 실태 조사를 했던 그 단체는 이 결과가 하도 참담해서 발표를 못했습니다. 물론 표본 조사였기 때문에 표본이 많지는 않아서 이걸 아주 공신력 있게 발표하기도 쉽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 결과는 이렇습니다. 10대 아이들은 대략 4%, 대학생들 중심의 20대 초반의 아이들은 3.7%. 얼마 전 인구조사 센서스 2017년에 발표된 거는 기독교인이 800만 명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이제 그동안 인구조사의 첫 번째로 기독교가 제일 많은 종교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불교 신자가 제일 많았었습니다. 심정적 불교 신자가 많은 거죠. 4월 초파일날 한 번 가면 불교 신자죠. 우리 개념으로 하면 신자가 아닌데 그쪽은 신자라 그래서. 근데 우리도 인구조사가 주로 어떻게 돼 있냐면요. 집에 남아있는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인구조사에 대답을 하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집은 다 기독교예요. 그럼 끝이에요. 이 통계로 800만인 거예요. 여기는 2단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통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금방 쇼크를 받았지만 4%, 3.7% 저는 이 통계가 근사치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사는 제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 기독교는 너무나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7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 경제의 고속 성장과 함께 기독교도 세계가 놀랄 만한 성장을 했어요. 교인들이 참 잘 됐어요. 교인들이 잘 되다 보니까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이 리더십의 크리스찬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럴 것도 그런 게 선교사들이 처음에 이 땅에 와서 조선 사람을 전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손댄 게 병원과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부흥의 열기를 가지고 한국교회는 이런 결정을 합니다. 한 교회가 한 학교를 만들자. 그래서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도 소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한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히는 그리고 소위 근대화된 교육을 도입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3.1 만세운동이 이르던 1919년에 인구 1%밖에 기독교인이 없었지만 이 3.1 운동을 주도한 게 기독교였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마다 민족의 선각자가 크고 있었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일꾼들이 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나라의 주류 종교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교회가 막 커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인구 20% 이상이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세계 교회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선교 업적이 이 땅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학을 가르치는 플로 신학교의 교수들이 교회 성장학대로 된다? 한국 교회를 봐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한국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샘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종의 성장통입니다. 지나친 성장주의가 한국 교회를 꼭 골다공증 환자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치 키가 빨리빨리 너무 빨리 크는 애들이 골 밀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한국 교회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의 속이 골마가는 속빈 강정 같은 교회가 돼가고 있었습니다.
허우대 멀쩡한데 자기 밥벌이만 하는 밥벌이도 못하는 청년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인구의 20%인데 이 사회가 너무 죄악이 난무하는 사회인 거예요. 20%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이 사회는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사회학에서 이런 말을 하죠. 하나의 특정 집단이 인구의 5%를 넘어가면 그 집단이 세상을 움직인다. 기독교는 20%를 넘겼는데 이 사회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속화로 빠져들고 희한하게 기독교가 유교처럼 돼가고 기독교가 불교처럼 돼가고 기독교 안에 샤머니즘이 자리 잡는 이 종교 혼합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실망한 대중들이 기독교를 기피 대상으로 여겼고요. 젊은 세대는 더 이상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기대가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젊은 애들은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듣기에 참 불편한 이 용어가 애들 앞에서는 참 흔하게 듣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상은 각종 리서치 결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1980년에 대학가에서 종교가 없는 아이들에게 이런 설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갖고 싶냐? 그때 기독교는 당당히 1등이었습니다. 36%의 대학생들이 내가 앞으로 종교를 갖는다면 기독교를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조사를 1990년에 했을 때 기독교는 3등이 됐습니다. 천주교, 불교, 기독교. 그때 기독교가 16%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80년대 그 10년 동안에 기독교가 가장 고속 성장을 할 때였거든요. 뭐 자고 일어나면 교회가 하나씩 세워지고 막 100억, 200억, 막 1000억, 2000억짜리 교회가 막 서 있을 때였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민족의 역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민주화 투쟁을 할 때 기독교는 데모하고 도망오는 아이들을 문을 막고 교회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데모하는 청년부를 없애버렸죠. 대표적으로 세문안교회가 그랬습니다. 청년들이 데모를 한다고 청년부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젊은이들, 지금 언론 교육 쪽을 장악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기독교는 민족의 역사에 관심 없는 종교라고 낙인을 찍고 그 이후로 기독교에 관한 모든 기사는 다 비리 사건만 나옵니다. 사실 기독교가 천주교나 불교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악담스럽게 기독교의 이야기는 잘한 건 신문에 안 나와요. 못한 것만 나와요. 캐토릭은 철저하게 중앙에서 언론 통제를 하기 때문에 못 냅니다. 교황이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캐토릭 기사 못 냅니다. 기독교는 개교회주의라 기껏 대항해봐야 한 교회가 와서 시비 거는 거죠. 이 언론이 제일 민감한 세대가 3세대죠. 10대, 20대 아이들이 이런 소식만 들으니까 기독교 목사님들은 다 비리투성인 걸로 알고 있죠. 헌금하면 다 목사가 먹어치운다. 여러분 교회처럼 재정이 투명한 곳이 없어요. 매달 재직회 때 재정 공개하잖아요. 불교는 재정 보고 없습니다. 주지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주지 중에 상당수가 옛날에 조폭 출신입니다. 전두환 시절에 조폭과의 전쟁 선포하면서 다 산으로 도망가서 비남자 차지한 분들이 중을 이렇게 한 사람 고용해서 남의 종교를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좀 불편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계종의 싸움 나면 전부 강목 들고 어디서 영화에서 많이 본 장면을 스님들이 하세요. 원래 불교도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사람들이 좋습니다. 전 제가 사학을 전공해서 불교와 결혼을 스님한테 배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스님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 깜짝 놀래요. 내가 시편 연기설과 육상 원흉설을 공부했다고. 그럼 갑자기 일어나서 합장하세요. 큰 스님이라고. 그게 우리로 말하면 제자훈련 고급반이거든요. 이게 반야심경 정도 한 사람하고는 레벨이 달라요. 근데 불교 굉장히 교리가 좋습니다. 근데 불가능해요. 어떻게든 우리를 다 비워요. 우리는 비우는 종교 아닙니다. 채우는 종교지. 우리는 죄악은 내보내지만 그리스도의 영광과 의로 채우죠, 우리를. 그러니까 교리를 제대로 알고 나면 불교는 지금은 저건 불교가 아니에요. 그럼 캐토릭도 잘 철저하게 해서 그렇지 꼭 우리 목사님보다 신부님이 훨씬 더 경건하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수도 철을 발굴하면 애기 뼈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 애기는 누구 애기일까요? 신부와
수녀들의 아이입니다. 이런 걸 저쪽에는 통제를 하고 우리는 통제할 방법이 없어서요.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젊은이들 눈에 비춰진 80년대 학번들, 그 비춰진 기독교의 모습이 자기네 배만 불리는 이익 집단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때부터 캐토릭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캐토릭은 명동 성당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경찰을 막아줬죠. 김수환 추기경이 문 앞에 서서 나를 밟고 지나가라. 전경이 못 들어왔죠. 이러면서 교회는 늘 젊은이들에게 외면당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언론과 교육을 통해서 이걸 막 전파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는 그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런 피해가 아니더라도 기독교 자체가 할 말이 없는 것은 그 부흥의 열기를 그저 우리 교회 키우는 것 하나만으로 집중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빚을 얻어서 열심히 교회당을 지었어요. 그걸 성전 건축이라고 말하면서 지었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교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모임이 교회지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 또 이미 그 고백이 된 사람이 그 고백대로 인격과 삶이 바뀌는 것, 이게 성전 건축이죠. 그 성전된 사람들이 모임이 장소가 필요해서 짓는 게 건물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지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어 터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반대 논리도 있잖아요. 그냥 목 좋은 곳에다 크게 지어놓으면 사람이 많이 올 거다. 전 이 논리에 철저하게 반대입니다. 그건 이마트 전략이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막 성가대가 이게 입장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다 짠하네요. 두 분씩 나와서 막 저 발판 갖다 옮기고 막. 저도 개척교회를 다 캠퍼스에서 그냥 강의실 빌려서 했기 때문에 이거 너무 익숙해요. 우리 예배 2시간 전에 모여서 세팅하다가 2시간 갔어요. 장비 다 싣고 들어가서 라인 깔고 스피커 세우고 뭐 이거부터. 저희는 11시 예배인데 모든 우리 찬양팀하고 열심히 있는 애들은 9시까지 와야 돼요. 1시간 반을 땀 흘리고 준비하고 30분 리허설하고 예배 딱 드리고 나면 다시 뜯어요. 매주 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학교가 아니라 비기독교 학교 안에다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그 수고를 했더라도 전 건축 안 한 것을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으로 애들 장학금을 줬으니까요. 학교에다가 제가 장학금을 냈어요. 그 학교에 저는 VIP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 작은 교회가 1년에 1,000만 원씩 장학금을 냈으니까요. 그래서 학교에서 행사할 때 전 VIP를 초대받고 아주 좋은 자리에 앉아서 기념품도 받고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낸 헌금 가지고 폼은 제가 다 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4등으로 밀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슬람이 거대하게 캠퍼스를 밀고 들어오고 있고요. 타 종교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아이들을 도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기독교만 여기에 열심히 없어요. 다 자기 교회 행사만 하려고 그래요. 어느 목사도 아니 신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임지가 없다고 날리면서 캠퍼스는 안 와요. 왜냐하면 월급이 없어요. 사택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셔서 채워준다고 믿으십니까? 네? 저도 이거 몰랐습니다. 죄송한데 나이 40이 될 때까지 몰랐어요. 그냥 교회가 월급 주니까 잘 살았어요. 나이 40에 자비랑 학원 선교사가 돼서 캠퍼스로 나가서 살면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제가 후원 요청 편지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써도 안 될 것 같아서요. 제가 해외 선교사로 나갔으면 후원했을 거예요. 근데 한국에 있는 캠퍼스를 선교한다는 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고 제 은사 목사님도 이해가 안 됐어요. 야단만 맞았어요. 가서 얘기하다가. 나이 40에 그런 짓을 하면 어떡하냐고. 저 자식하고 길거리에 난질라 그러냐고 막. 우리 교회도 그렇게는 후원하기 어렵다고. 참 서운하게 단돈 10만 원을 후원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용서와 사랑의 대상이지. 예. 하나님이 딱 2달을 절 시험하셨어요. 이래도 할래? 겨울에 1월 달인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제가 새벽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했냐면 기름 보일러에 기름이 얼마 남았나를 체크했어요. 먹는 건 어떻게 얻어먹으면 되겠는데 기름이 떨어지면 초등학생인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자야 되나, 이게 아침마다 걱정이었죠. 전 분명히 결단하고 나가면 하나님 막 후원자는 몰아올 줄 알았어요. 네, 후원자는 여태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자비량이구나 이건. 2달 동안 하나님 시험하시고 제게 물질을 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동안에 아이들 잘 컸습니다. 큰아이는 시집가서 3년 됐고요. 네. 제 몸매가 벌써 잘 먹고 살았다는 걸 증명하잖아요. 복음이 필요한 땅에 가면 하나님 먹이세요. 근데 이 믿음이 없이는 그 길을 못 가죠. 저도 39가지 참 좋은 교회에서 저는 주로 교육 목사만 했어요. 세상을 바꾸는 건 교육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전 교구 목사 시키면 사임했습니다. 목사는 교구를 해야 편해요. 돈도 생기고요. 근데 교육부서를 맡으면 맨날 털리는 게 돈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른 신방 가면 누가 운전해 줘요? 보통 구역장님들이 다 운전해 주세요. 밥도 다 사주시죠. 네, 갈 때 선물도 주세요. 신방했다고 고맙다고. 다음 세대는요. 만났다 그러면 애들이 인사는 안 하고 이 말부터 해요. 목사님 배고파요. 야, 무슨 내가 식욕 촉진제냐? 나만 보면 배고프다. 그리고 와서 내 배를 이렇게 만지고 있어. 얘는 언제 해산하나요? 이러면서. 얘들하고 먹는 것부터 시작해요. 옛날에는 떡볶이 사주면 됐거든요. 물론 여전히 아직도 떡볶이는 좋아들 합니다. 그래서 떡볶이가 결코 싸지 않습니다. 요만큼 주고 3,500원. 그래서 집에서 해줍니다. 저는. 애들하고 먹기 시작해요. 이 돈은 누가 내나요? 예. 이 교회는 어떤지 모르는데 그래서 청소년 또는 청년 목회자는 비자금을 따로 챙겨주셔야 돼요. 교회가 그 월급 자꾸 뺏어 먹지 마시고 사모님들이 이혼하려고 그래요. 청년부 사역 오래 하다가 이혼당한 목사들 참 많습니다. 그 상담 전 참 많이 했어요. 그럼 전수 그만해라 그래요. 이혼할 위기면 그만하고 교구 사역해라. 네, 사모도 여자잖아요. 청년부 사역 오래 하면 주변에 자매들이 바글바글해요. 이쁜 자매들이. 아무 딴짓을 안 하지만 이 장면 자체로 용서가 안 되는 사모도 꽤 많아요. 네. 그리고 맨날 카드 긋고 오잖아요. 근데 그게 장난 아니거든요. 애들이 그냥 또 이렇게 하잖아요. 맘 놓고 먹어라. 애들은 진짜 맘 놓고 먹어요. 애들 한 10명 데려가서 삼겹살을 먹기 시작하면 대충 돈이 얼마 나올까요? 네. 한 10명이니까 잘 보면 20만 원 나와야 되잖아요. 대부분 30만 원대로 나옵니다. 맘 놓고 먹으라는 한마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한 달에 한 번만 할까요? 천만에입니다. 이걸 안 해가지고는 일이 안 돼요. 심지어 직장 다녀서 나보다 연봉이 높은 애도 나한테 얻어먹어요. 아니 지가 목사님 오늘 밥 한 번 먹죠. 그래서 내가 이놈이 이제 돈을 벌더니 지가 살라고 그러는구나. 그래갖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다 먹고 나서 이렇게 인사해요. 잘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와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그냥 제자랑 만날 때 내가 산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신용카드라는 걸 주셨다. 내 문자비를 절약하려고 하나님 주신 건 카톡이고요. 운전하는 거 피곤하니까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KTX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다음 세대 사역자입니다. 근데 각종 이단과 사이비 단체가 이슬람이 캠퍼스에서 훨씬 더 사역을 잘해요. 전략도 좋고 기독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는 대책이 없어요. 믿음으로 세운 기독교 학교도 더 이상 구원의 방주 역할이 안 됩니다. 대학교 선교를 위해 세워진 선교단체가 60년 넘는 세월 동안 투쟁하다가 이제 다 지쳐서 고사당하고 있습니다. 다 교회들은 그래요. 선교단체가 있지 않냐고. 여러분 선교단체 다 죽어가고 있어요.
한기총을 비롯한 기독교 연합기관, 교단 어느 데도 캠퍼스 선교를 위한 대책 자체가 없습니다. 정책이 없어요. 그저 막연하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어려워지니까 무슨 다음 세대를 위한 세미나, 심포지엄 뭐 이런 것만 하면서 요란만 떨지 아무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참 그런데 불려다니면서 수없이 발제하고 강의하고 했어요. 이제는 안 갑니다. 가면 그냥 강사비 받아오는 게 다예요. 그냥 자료집만 나오고요. 어느 교회도 시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바로 지금 한국교회가 그럴 때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할 때입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함께 모든 방법을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세월호가 빠질 때 장면을 여러분 지금도 기억하시죠? 그 뉴스 너무 황당하지 않았어요? TV를 틀었는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배들이 옆에서 돌고 있는데 아무도 여기에 로프를 걸지 않아요. 난 지금도 이게 아이러니예요. 아니 배가 빠져가고 있는데 어떻게든 로프를 걸어서 반대편에서 당겨주면 버텨질 거 아닙니까? 워낙 큰 배니까 작은 배들이 여러 대가 붙어서 같이 당겨주면 되는데 군함까지 와 있는데 안 하고 있는 나라. 세월호 사건 이후 몇 달 뒤에 해외 토픽에 이렇게 배 빠지는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배는 지나가던 모든 배가 로프를 걸고 반대편으로 당기는 바람에 넘어가다가 섰어요. 제끼진 못했습니다. 섰는 동안에 특공대가 들어가서 다 구해내고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한국은 다 죽었어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사역 같아요. 다 지금 어렵다, 망했다, 큰일 났다 이 소리는 다 하고 있는데 아무도 여기에 뛰어들고 있지 않아요. 목회자도 뛰어들지 않고 교회도 그냥 우리 교회 문제 없으면 돼. 우리 교회는 애들이 많아. 그럼 끝인 거예요. 그 다음 세대 사역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서다가 다 고사돼서 그냥 일반 교회로 다시 들어갑니다. 왜? 가정이 안 지켜져요. 감사하게 저는 그나마 처음부터 이걸 하면서 이게 강사 사역들 하면서 제가 글 쓰면서 이러면서 생활비를 해결해서 지금까지 합니다. 이제 다 그렇게 이런 재주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도 이 사역 안 해요. 다 담임 목사 되려고 그래요. 그냥 교육부서는 이렇게 담임 목사 되기 위해서 지나가는 과정으로 몇 년. 그러면 전문가가 안 나와요. 놀랍게도 한국교회 현장은 세대별로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이렇게 설교자 세워봐야 아무도 못해요. 대학교 저 미션 스쿨의 채플에 지역교회 목사님들 세우면 가서 화만 내고 오세요. 애들이 그냥 다 뒤집어 까서 있고 막 신문 보고 있고 막 일부러. 그러면 이분이 맨날 교회에서 아멘 잘해주는 성도들하고만 설교를 하다가 거기가 뭐 화가 나시는 거야. 야! 막 똑바로 앉아! 막. 여러분 애들이 눈도 끔짝 안 합니다. 지랄하고 있네. 그런 아이들한테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학교의 미션 스쿨의 교목들도 못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현장도 비슷해요. 가면 막 다 애들 달래느냐고 그냥. 왜? 전문가가 없어요. 그 아이들을 딱 휘어잡고 교회 중고등부 마찬가지. 근데 여기는 아닌가 봐요. 여기는 제가 그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중고등부가 아니면 150명씩 모인. 근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직 안 만나봤는데 하여튼 이분을 딴 교회 못 가도록 잘 붙잡으십시오. 지금 이 정도 규모의 교회가 중고등부 150명을 말도 안 돼요. 이건 애들하고 잘 노는 분이에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애들하고 못 놀으면 이렇게 안 붙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짓을 해도 그냥 용서하십시오. 그분이 뭐 반바지 입고 설교를 하던 뭐 나시를 입고 설교를 하던 뭐 머리를 어떻게 막 이렇게 막 채도 면발을 하던 그냥 두세요. 이런 사람은 새벽 기도도 면제. 예. 왜 밤에 해야 돼요 애들하고. 학원 끝나는 12시에 가서 학원 앞에서 애들 기다리고 밤새 애들하고 같이 야식 먹고 이래야죠. 그래야 애들이 와 우리 목사님 막. 그 애들 다 지쳐가지고 이러고 나오는데 그 학원 앞에 딱 서 있으면 애들이 와 목사님 웬일이세요 막. 너 보러 왔어. 진짜요? 혹시 지나가다가 들리신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왔어. 뭐 무슨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나요? 아니 없어. 그냥 왔어. 그냥 난 너를 보고 싶어 왔어.
에이 그러지 말고 얘기해요. 아니야 그냥 널 보고 야 배고프지? 야식 먹으러 가자. 진짜요? 엄마한테 혼나는데 내가 전화할게. 목사님 전화하면 괜찮다 그럴 거야. 그 집에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괜찮아. 자꾸 그냥 얘기하면 옆에 지나가던 딴 교회 다니는 애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가면 안 돼요? 제가 아주 야물차게 얘기하죠. 니네 목사님 뭐라 그래? 내가 지금 내 새끼 사주기도 돈이 모자란데 지금. 그 얘가 얼마나 폼 잡고 그한테 가서 국밥 먹는 거예요. 그냥 해장국 먹고 뭐 이렇게 먹고 뭐 치킨은 지가 알아서 잘 사 먹으니까 그냥 국밥 먹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떠냐 공부하면 엄마 막 짜증 나 그러면 그래 나도 짜증 나겠다 막 같이 하고 막 이러면 얘가요 그날 그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에 설교 시간에 표정이 달라요. 날 위해서 그 밤에 그냥 와주는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 하는 설교는 듣고 싶죠. 근데 그렇게 관계가 지어지지 않으면 애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목사가 떠드는데 내가 왜 그걸 쳐다봐? 일단 뇌도 없는데. 중고등부 애들이 교회 오면 뇌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딱 좀비 영화에 나오는 것들인데 한 가지가 달라요. 걔들은 달려들진 않아요. 그런 거죠 뭐. 그리고 뭐 땅바닥 쳐다보고 허공 쳐다보고 핸드폰 보고 그리고 진짜 최악은요. 그렇게 책을 앙리는 애들이 그 예배 시간에 주보를 읽어요. 소망 없다는 거죠. 차라리 이걸로 시간 때운다. 근데 여러분 그런 중고등부 같으면 여기에 30-40명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근데 150명 넘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학부모들이 빨리 저 애들하고 밥 먹을 돈도 좀 챙겨주고 그러세요. 그런 분들은 함부로 돈 안 써요. 괜찮아요.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주세요. 그러면 애들하고 신나게 밥 먹으러 다닐 테니까. 한 명씩 먹여야 돼요. 집단으로 먹이면 애들은 여러 명이 생기면 얘기 안 해요. 딱 2마디 해요. 잘 먹겠습니다. 끝나면 잘 먹었습니다. 근데 1대1로 만나면 아니에요. 제가 사역자 훈련할 때 그래요. 1대2를 넘지 마라. 한 명 한 명을 만나라. 언제가 제일 좋으냐? 학교 등교 시간에 학교 앞에 서 있어라. 등교 신방이라 그럽니다. 하이파이브 하는 거예요. 야호! 그리고 막 사탕 하나씩 주고 막 추파춥 쓰면 됩니다. 그렇게 통으로 사서 하이파이브 할 때 거기 하나씩 껴서. 그리고 학교 퇴근 이렇게 나오는 시간대는 애들이 별로 반응을 안 할 때라 학원 끝날 때가 좋아요. 근데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해요? 그럼 사람 죽는 거죠. 저는 이거 다 하면서 새벽 기도 다 했습니다. 배려를 못 받아서. 학교 앞에 애들이 좋아하는 분식집은 항상 제 아지트였어요. 삐삐 시대에도 저는 애들한테 삐삐 칩니다. 파리. 예, 빨리. 그럼 떡볶이 끓고 있다는 뜻이에요. 애들 막 담 넘어 뛰어오죠. 여자애들이 치마 입고 담 넘는 거 보셨습니까? 진짜 가관도 아닙니다. 그 떡볶이가 뭐라고. 연락이 퍼먹고 땀 뻘뻘 흘리고 다시 목사님 다음 주에 봬요. 그리고 넘어가죠. 다음엔 친구도 데리고 와라. 애들 친구들 끌고 와요. 요새는 이거 사주는 거 말고 햄버거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왕이면 버거킹으로. 사이즈로 보나 뭐로 보나 감동이 달라. 이게 롯데리아 수준하고는 좀 달라. 이게 버거킹이어야 돼요. 기왕이면 세트로. 기왕 쓰는데 조금 더 쓰면 감동이 달라. 이게 플러스가 아니라 곱하기가 돼요. 애들하고 이렇게 놀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설교를 들어요. 참 놀랍게 들어요. 그리고 끝나고 이런 말도 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재림 전에는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애들이 은혜 받았다 그래요. 저는 지금도 중등부 집회도 다니고 그래요. 이번 여름에도 여러 교회 중등부 집회합니다. 그냥 가서 이런 짓 많이 해요. 자, 손 들어. 이렇게. 자, 오른손잡이 많지? 여기 잡아봐. 자, 머리를 지그시 잡고 하나 둘 셋 하면 뚜껑을 열어라. 하나 둘 셋. 자, 한 손 남았지? 꺼내놓은 뇌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자, 뚜껑 닫아. 하나 둘 셋 하면 접속해라. 하나 둘 셋. 비리비리비리.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씩 웃어요. 좀 하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전환인지 몰라요. 자기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목사가 와서 이런 짓거리를 하면 애들이 좀 하네? 이렇게 씩 반응해주면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웃었니? 막 그러면 아니요. 막 이렇게. 괜찮아. 이거 30분 동안 놀아야 하더라고. 본문도 안 읽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애들이 다 뇌 떠나가고 30분 동안 놀다가 애들이 막 웃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뭘 해도 웃어요. 그냥 야 근데 우리 성경 봤냐? 그럼 또 웃어. 야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도 안 읽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럼 또 웃어.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설교 2시간 합니다. 여러분 재밌으면 아무 말 안 해요. 애들도 긴 게 문제가 아니라 재미없는 게 문제거든요. 안 되면 딸기잼이라도 바르고 가야 돼요. 여기 재밌다 이렇게. 애들이 에이 그러면 난 삐 그래. 아재 개그도 때로는 통합니다. 안 되면 그러시더라도 해야죠 뭐. 저는 아동부 사역할 때 맨날 캐릭터 만드는 게 일이었어요. 첫 번째 상대는 은하철도 999였죠. 그래서 제가 메텔 복장으로 입장할 때 아이들은 그날 설교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도라돌이 뭐 다 했어요. 뭐 토마스 기차. 이건 기어 들어가야 돼. 토요일마다 부직포 사다가 이거 만들었냐고요? 개콘 뜬 다음부터는 개콘 캐릭터 다 써먹었네요. 출산 드라마 이런 거. 이 세상에 성경도 모르는 것들은 가라. 곧 종말의 날이 오리니. 받으라, 먹으라. 자, 따라해. 성령 충만. 이거 성가대 가운 입고 하면 딱 맞아요. 이런 공주는 외로워 노래 부르고 드레스 입고 등장하고 김자옥 씨 흉내 내느냐고 거울 속에 보이는 아름다운 내 모습 이러면서 드레스 입고 들어가면 애들이 그때부터 미칠라 그래. 그래놓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설교했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주의 거룩한 나라며 이런 거지 같은 공주 안 해도 된다. 너는 이미 공주다. 애들이 그 설교를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1996년 10월 셋째 주에 했던 설교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 고등부 부임하던 해입니다. 부임 첫날 이 짓을 하는 바람에 온 교인들이 저를 알아봤어요. 교인들이 저만 보고 웃어요. 제 이 몸매에 드레스 입은 거 상상이 되십니까? 저한테 맞는 것도 있던데요. 이런 짓 참 많이 했어요. 김준현이 뜬 다음에 너무 쉬웠어요. 제가 지금보다 한 10kg 좀 더 쪘을 텐데 김준현, 제가 이렇게 가면 애들이 김준현 왔다 그랬어요. 다른 교회 아이들은 야 김준현 왔다. 그럼 이렇게 쳐다보고 고래. 세상은 왜 뚱뚱한 자를 싫어하는가? 이런 걸 열심히 했죠. 왜 목사가 이 짓을 했을까요? 그래서 제 아내는 제가 집회할 때 안 따라다녔어요. 너무 민망해서 볼 수가 없대. 여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또 아내가 그러면 남자들이 좀 위축돼요. 근데 우리 아들, 딸이 응원해줬어요. 엄마! 아빠처럼 해야 돼!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좋아한다고 막. 지금까지 우리 아들, 딸은 그렇게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다음 세대가 안 자라면 문을 닫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전을 건축해 놨는데 다음 세대 없으면요. 장례식 치르면서 점점 비어져 갈 거고요. 결국은 언젠가 그 건물을 다시 팔아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그 위기 속에 있어요. 경매 사이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사람이 없어요. 이대로 10년, 20년이 지나가면 한국교회는 다 팔립니다. 왜? 헌금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50대, 60대가 건재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견디고 있는데 20년 지나면 이분들이 다 연금 세대가 돼버려요. 누가 헌금을 해요? 예배 자리는 누가 지켜요? 그분들이 체력이 안 돼요 이제. 근데 밑에서 앓고 올라오고 있다고요. 지금이 그래서 울 때예요. 이미 여러분이 이제 와서 느껴서 그렇지 한국교회는 80년대부터 애들이 줄기 시작했어요. 중고등부 약화시켜 놓으니까 90년대 가니까 청년부가 약화되고요. 2000년에 오니까 30대가 약화되고요. 2010년대인 지금 오면 40대가 약해지고 있다고요. 안 올라와요. 그러니 30, 40대가 없다는 얘기는 교회 학교가 텅텅 빈다는 뜻이고요.
이 교회가 지금 중고등부나 아동부가 많다는 얘기는 30, 40대가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음이 보장된 세대죠. 지금 10대가 코 올라와야죠. 너무 늦었나요? 저는 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정확하게 방법을 쓰면 가능합니다. 몇 분 동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하는 사역의 핵심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한 전문 사역자를 키워야 돼요. 현장은 전문가를 요구하는데 어느 신학교도 교단도 이걸 만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9월 달면 되면 저한테 전화가 무지하게 옵니다. 청소년 사역자, 청년 사역자 소개해달라고. 아니 어디서도 안 키우고 있는데 너 어떻게 소개를 해요? 방법이 없습니다. 가능성 있는 사람 데려다가 교회가 키우십시오. 제가 작년서부터 이 사역자 훈련학교 시작했어요. 여력이 없어 지금은 청년과 청소년 사역자 훈련학교만 1년에 한두 번씩 합니다. 이거 할래도 10주 동안의 시간을 제가 매주 헌신을 해야 돼요. 근데 지원도 안 해요. 이번에도 지금 사역자 훈련학교 9주차예요. 내일이. 10명 등록했더라고요. 저 빼고도 강사가 8명이 더 나오는데 강사비 줄 돈이 없어서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회비가 10만 원이에요. 10주 세미나인데. 한 번 모이면 3시간씩 하는 10주 세미나에 회비가 10만 원인데 안 와요. 교회에서 안 보내주고. 그래서 강사들하고 의논했어요. 이번에 아무래도 접어야 되겠다. 너희들 교통비 줄 돈도 없다. 근데 우리 강사들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10명이면 10교회입니다. 우리 강사비 안 받을 테니까 그냥 합시다. 우리 브릿지 임팩트 하는 홍민기 목사가 형님 간식비 내가 낼 테니까 합시다 그냥. 그래서 이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강사들이 와서요. 강사비 안 받고 그날에 간식비 내고요. 그리고 강의하고 가요. 근데 그분들은 다 저처럼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아까 저 청소년 지금 사춘기 탈출 저기 오는 박현동이도 그런 친구 중에 하나예요. 박현동이도 이번에 강사비 못 받아갔어요. 의정부에서부터 와서 강의했는데 걔는 또 받으면 안 돼요. 제 고등학교 후배예요. 우린 또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뭘 하면 난 또 강사비 안 받고 가서 또 한번 해야 돼요. 이런 걸 품앗이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올해부터 시작했지만 저는 10년만 이걸 하면 한국 사회에 청소년 청년 사역자 풀이 나온다고 믿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부모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교회 학교가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졌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만나서 신자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집안에서 아이들을 신자로 키우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신앙의 다음 세대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집에서 그렇게 엄마 아빠가 사역을 하고 그렇게 주일날 온 애들은 1시간 반 동안 충분히 아이들에게 임팩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교사와 학부모가 연합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1번이 교사가 아니고 오히려 학부모입니다. 저는 학부모 코칭 세미나 연락이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걸 일주일에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교육해가 될 일이 아니어서 전 교회랑 6주 동안 계약을 맺고 합니다. 6주 시간해 주십시오. 그러면 좀 세뇌가 돼요. 얼마 전에 군산에서 6주가 끝났는데 어제 끝났군요. 거기에 오신 장로님 부부 하나가 끝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20년 전에 들었으면 내 아들, 딸 제대로 키웠는데. 장로님 아들, 딸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장로님이 회개 많이 하셨어요. 듣고 보니까 다 그 나쁜 샘플이 전해요. 아버지 학교를 왜 우리는 그렇게 늙은 나이에 할까요? 그럼 회개밖에 할 일이 없어요. 아버지 학교를 애를 갖기 전에 했어야죠. 어머니 학교도 애를 갖기 전에 그걸 먼저 해놓고 애를 가져야죠. 아니 다 키워놓고 왜 어머니 학교를 하고 계세요? 그때는 시어머니 학교 이런 걸 해야죠. 그럼 회개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부 프로그램인 거예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는. 엄마 아빠가 집안에서 내 아이를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만 제대로 하시면 한국교회 복음화율 떨어지는 건 다 막을 수 있어요. 이상하게 자녀 키우는 건 자꾸 세상 가치관으로 키우려고 그래요.
옆집 아줌마의 정보, 대치동 정보. 사교육 시키지 마요. 괜히 관계만 나빠지고 돈만 들어가요. 그것 때문에 엄마들이 또 돈 벌러 다녀야 되고요. 사교육은, 이 선행학습은 나쁜 거라고 교육학자들이 다 얘기하는데 왜 하세요? 엄마 아빠의 조급증 때문이거든요. 우리 애가 밀릴까 봐. 좀 밀리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1등은 한 명입니다. 그리고 주로 자살은 1, 2등 하던 애가 합니다. 공부를 포기한 애는 굉장히 행복한 청소년기를 지냅니다.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고 아주 인간관계가 좋아요. 여러분, 애들의 평균 연령은 앞으로 120세가 될 거래요. 1, 2년 늦는 거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앞으로의 행복 때문에 10대의 행복을 저당 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면 지가 불안해서 합니다. 근데 지가 하고 싶을 때 학원을 보내려면 보내세요. 엄마 나 이번에 수학이 떨어져서 그런데 방학 때나 수학 학원 좀 보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있어? 그러면 돼요. 근데 그냥 엄마가 그냥 가라고 막 학원도 다 본인이 알아보시고 막 학원도 애가 좀 알아보게 놔두세요 좀. 엄마가 학원 다닐 거 아니잖아요. 그럼 피아노는 왜 이렇게 애들 보고 배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해요 피아노를. 아니 피아노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고 상담하러 온 애 있었어요. 엄마가 피아노 학원 원장이에요. 목사님 천국에는 피아노가 없겠죠? 아니 그렇게 의대 가라고 하지 말고 엄마가 지금 가도 돼요. 의학대학원 나이 제한 없어요. 아니 애한테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놔두세요. 애가 충분히 자기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게 돼요. 근데 고민도 하기 전에 먼저 설레발을 다치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싫어. 집에 들어올 때 아이들이 얼굴이 행복한 집이 몇 가정이나 되는데요. 아빠는 어쩌다가 보면 왜 그렇게 이상한 말만 하세요? 공부 잘하고 있니? 성적 잘 나왔니? 학원 잘 다니니? 애들이 싫어하는 말 3종 세트. 아니 보고 싶었다, 그리웠다 이런 말은 왜 못하세요? 관계적 용어로 대화할 때는 애들하고 관계가 문제가 없었어요. 자꾸만 일 중,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해도 해놓고는 왜 이제 와서 공부 얘기하냐고. 처음부터 그럼 조건부로 낳든지. 여러분 관계 대화를 하세요. 아빠들 오랜만에 애들 만나면 잘 있었니? 아빠 너 보고 싶었어. 야 용돈은 안 떨어졌니? 이런 대화를 하시면 애들이 아빠 사랑해요. 어쩌다가 만나면 미안해서라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며칠 전에 딸내미 아빠 하루 쉰다. 아빠랑 하고 싶었던 일 있으면 얘기해. 그날 너한테 내가 시간을 다 쓸게. 처음엔 당황해서 대답 안 합니다. 저러다 또 공부 얘기하겠지만 네, 여러분 놀아주세요. 애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품에 안아주세요. 응원해주세요.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괜찮아. 아빠 너보다 더 못했어. 그래도 잘 먹고 살잖아. 괜찮다. 사고 한번 쳐도 돼.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게 청소년기지 뭐. 괜찮아. 우리 집 있잖아. 내가 안 되면 집 팔아서 그냥 뒷바라지 할 테니까. 뭐 안 되면 그냥 캠핑카 하나 사자 우리.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말해줘도 애들이 다 알아들어요. 엄마 아빠가 바뀌어야 합니다. 세 번째, 교사가 전문화돼야 돼요. 교사를 숫자로 계산하지 마시고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칠 사람만 교사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제대로 준비된 교사 한 사람이 20명을 맡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안 되는 교사는 5명을 줘도 다 죽여요. 지금쯤은 벌써 다 이미 이탈했어요. 근데 잘 되는 분은 20명을 붙여놔도 해요. 그러니까 준비 안 된 분은 이렇게 잘 되는 반에다 인턴으로 붙여서 한동안 배우게 한 다음에 준비가 되면 분가를 시켜야죠. 근데 이런 교사들에 대한 전문 훈련, 맨날 교사의 사명과 헌신 이런 거 좀 하지 마요 이제. 교사대학 한다고 하면 맨 이런 강의만 하래요. 전 안 합니다 요새 그런 강의. 정말 애들하고 써먹을 수 있는 거 가르쳐야죠. 그래서 요즘 저는 코칭 세미나만 합니다. 자, 청년 리더도 그렇게 훈련돼야 하고요. 저는 아직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교회 같은 교회들이 이런 샘플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부모 여러분, 우리 집의 아이들만 책임지시면 돼요.
우리 집에 내게 주신 그 아이들, 아들, 딸만 책임져 주시면 한국교회 미래는 걱정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신앙을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대로 사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엄마 아빠 때문에 기독교를 떠납니다. 왜? 엄마 아빠가 말로는 신앙 어쩌고 운운하고 툭하면 기도하라 그래 놓고 자기 문제가 닥치면 딴짓하니까요. 사람들 찾아다니고 뇌물 쓰고 막. 그럼 애들이 옆에서 그럴걸요. 기도하면 된다며. 그 가짜 엄마 아빠, 가짜 선생님 때문에, 가짜 교역자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를 입어요. 기독교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을 갖고 있어요. 복음은 최고입니다. 그 최고인 복음대로 살아내는 사람을 봐야 아이들은 신앙으로 가고 싶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남은 목회 다 여기다 하려고 제 담임 목회하던 거 다 놨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걸 깨워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처럼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헌신한 사역자들과 기관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기도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의 안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응원해 주세요. 우리 교구 목사님만 챙기지 말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그 부서의 목사도 좀 챙기세요. 그래야 그분들이 오래 그 사역을 할 거고 오래 해야 전문가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좋은 자산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다음 세대에 대한 부르심을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말 기둥 같은 일꾼들을 키워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